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빈배를 채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서 빈배를 다 경험하게 그럼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많은 것을 가졌다, 참 저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빈배, 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결과가 없을 때, 그리고 애써서 기도했지만은 결과가 없을 때 상당히 허탈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어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또 영혼이 메말라가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빈배를 경험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빈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진다면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직업이 어부였죠.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배로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정살이가 넉넉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아마 그 처갓집도 부양했던 것 같아요. 그 처가의 장모도 열병이 걸려서 아마 병치레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채워지지 않는 빈배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빈배를 채우라. 그 말은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내 빈배가 채워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빈배를 가진 사람을 주님은 예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배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예면치 않으시고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여러분 밤새면서 수고했다. 여러분 이게 밤새라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배를 한번 채워보려고 이 베드로는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살 맛이 안 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어있으면은 살 맛이 안 나죠. 비어있으면은 고통스럽죠.
근데 사실은요, 이 배에 생선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허탈감이 온 거죠. 마음이. 이게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빈 배가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그 배에 생선이 가득 찬 배가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어떤 배가 무게가 많이 나가죠? 당연하게 그 배에 생선이 가득 차 있으면은 엄청나게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보면은 배에 채워졌으니까 무겁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현실적인 얘기지만은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배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갑 속에 돈이 많이 있으면 무겁습니까? 돈이 없을 때 무겁습니까? 돈이 없을 때 무겁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무거운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 그걸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들. 사실 우리가 지금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빈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좀 채워지겠지 했는데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는데 역시 똑같이 빈배예요. 내일은 채워지겠지? 또 빈배예요. 여러분 하루가 지날수록 가벼워지는 삶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절망하게 되죠.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핑계를 하잖아요. 변명을 하잖아요. 무엇이 어때서?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지고. 여러분 이 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한계일 뿐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생각. 없으면은 안 된다. 없으면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있어야 한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무엇 좀 합시다 그러면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게 틀리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맞을 수도 있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좀 하시죠. 그러면, 나는 음악을 잘 못해요. 내가 원래부터 노래를 못해요. 근데 관광버스 타고서 노래 부르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보니까 노래 엄청 잘하더라고요. 아니, 원래가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선천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노래만 나오면 싫어하고요.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에 부담이 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요. 어떤 할 때 돈 좀 내십시오. 난 돈이 없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근데요, 이것은 우리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돈이 안 생기고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고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실의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난 나이가 먹어서 못해요. 나는 나이가 먹었대. 나는 학벌이 없어서 못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빈배예요. 이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의 배는 빈배였습니다. 이 빈배였는데 이 빈배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에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빈배였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 있었다면은 베드로는 평생 동안 고기나 잡고서 그냥 인생을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돼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돼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소돼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변화가 있어요. 어떤 기적이 있었느냐. 빈배였기 때문에. 빈배였기 때문에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의 배가, 아니, 베드로의 배가 상상도로 가득 찼다면은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을 테고, 예수님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배 좀 빌릴게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 일도 안 생겼을 거예요. 빈 배였기 때문에. 이 빈 배라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 베드로처럼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타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 그 정정아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옛날 KBS에서 지구 탐험대라고 해서 세계 오지 다니면서 아마 어려운 것들을 이제 촬영하는 그런 걸 했었나 봐요. 페루인가 어디에 가서 이제 밀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어떤 촬영이냐면은 아나콘다를 잡는 촬영을 한 거예요. 아나콘다. 큰 뱀 있잖아요. 뱀을. 주둥이가 이만큼 엄청 큰 뱀을. 근데 이걸 촬영을 하다가, 이게 원주민들하고 촬영을 하다가 이 정장아의 손이 아나콘다의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만한, 여러분 사람도 먹습니다. 먹는 거예요. 길이가 막 한 몇 미터 되는 건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나콘다가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런 뱀들은 이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닫을 때 탁 잡아댔는데 여기에 다 찢겨지고 그리고 이빨이 박힌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러기 전에 다른 곳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아나콘다를 제대로 사고 없이 찍었다면은 예약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촬영지로 가야 되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응급처치를 하느라고 공항에 갔는데 그 비행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공항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그 비행기가 가다가 폭파가 당해서 137명이 죽은 거예요. 하여튼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그런 건데,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거기서는 치료를 할 수 없어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는데, 그 상처가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 담당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처입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겠죠. 아나콘다에 물려서 이빨에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사고를 치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치료를 했는데 그것이 기자들에게 소문이 나왔고서 KBS가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위험한 그런 촬영을 한다고 해서 결국은 그걸 끝내버리고, 그래서 이 연예인이 그때부터 어려운 길을 걷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은이 아시죠? 송은이라는 예수를 잘 믿는 그 연예인입니다. 그 전도를 해서 교회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녔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서 삶은 너무 힘든 거죠. 빈배였어요. 빈배. 너무 삶이 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유치원에서 학교인가요?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이상이니까 한 병원에 가보시라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애가 자폐예요. 자폐. 그런데 자기는 그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서 공장을 많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근데 어느 각 전화를 해보면은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특허를 만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그 공장 다 그 담보해서 대출 받아서 연구했는데 연구 안 된 거예요. 그게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중에 이 정정하는 예수 믿었고 그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불교예요. 그런 중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예수 믿으시라고. 뭐 그러니까 뭐 딸이 예수 믿으라니까 뭐 알았어 하고 말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케어를 해주니까 미안해서 엄마 혹시 내가 엄마한테 뭐 좀 해줄 게 뭐 있어? 부탁 한번 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대. 1,000만 원. 그 자기도 너무 힘들 때 1,000만 원을 구해서 줬대요. 1,000만 원을 구해서. 근데 나중에서 이제 아빠가 그렇게 되는 사실을 알게 돼갖고서 엄마가 너무 힘들고 막 삶이 너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정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진필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 아이 좀 돌봐줘봐. 우리 아이를. 그래서 우리 아이를 돌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해주고 이 정정아는 이제 뭐 남대문에서 이제 옷을 떼다가 뭐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별일을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억척스럽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그런 중에 교회를 다녀도요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러다가 한 번은 큰 사고를 났어요. 차가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에어백이 뭐 자기 차가 2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터졌는데 차는 다 망가졌는데 자기는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 좀 안 나가고 좀 등한시 했는데도 그러다가 한 번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가게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어.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게 되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마음에 그 빈배의 깊은 마음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되고 지금은 많은 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이면 그 지구 탐험대 가면은 돈을 많이 봅니다.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럼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빈배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실패한 것이 너무 잘했다. 내가 사고를 난 것이 너무 잘했다. 몇 년 동안은요, 사람을 하나도 만나지도 않았대요. 너무 댕 깊이 공황증세 이런 거 있어요. 우울증이 와서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에서 떠나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가 들어오니까 기적의 예수가 그 빈배에 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빈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빈배인 것 같은데 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 배에 타시면 귀찮을 것 같아. 간섭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맨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빈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어요. 이건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을 모실 때, 다시 한번 더 크게, 주님을 모실 때 빈배가 채워집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상반절만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빈 배인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오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근데 믿질 않아. 지식은 있는데 믿질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래. 기적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기적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는데 기적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질 않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는 순간부터 그 배는 누구의 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 배는 이제는 베드로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배를 함부로 내주도 않아요. 여러분, 배를 함부로 내줄 수가 있어요?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적이 하나님이 타셨으니 당연하게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기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은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가지신 분이 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오늘 식사를 갑시다. 뭐 먹으러 갈까요? 그래. 맛있는 소 생갈비를 먹읍시다. 그래요. 그 어떤 분은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돈 내러 올까봐. 그런 어떤 분은요, 혹시라도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인빵이잖아요, 인빵. 응? 나눠서 내자고. 그것도 싫어. 소갈비, 그걸 보고 된장찌개 값도 없는데.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 걱정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고 안 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때부터 온갖 걱정이 다 생기는 거예요. 어떡하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따라갔어요. 밥을 먹는데, 그 소갈비가 얼마나 맛있어요? 생갈비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도 그 맛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 맛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늘 얼굴 보면은 예수를 진짜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말하는 것도 보면은 도대체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걱정하고, 그냥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남한테 피해를 안 입힌대. 그래서요. 남을 피해 안 입히는 게 그래서요. 그래서 엄청난 걸 하셨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예요. 아이고, 김 지사님 만나니까 이런 축복도 받네. 김 지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대접을 잘할 줄도 알아? 나도 좀 배우고 싶어. 그걸 신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요, 또 염치도 없게 커피는 안 사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커피 먹으러 가지 뭐. 가. 그러고서 또 있다가 아이 밤도 늦었는데 택시비는 안 주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그냥 우울해. 그냥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는요 자기가 돈을 다 내려고 생각해요. 그게 기쁨이야 이 사람. 여러분들도 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그렇게 하면 누가 하실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오. 오늘 점심 내가 오늘 생갈면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우리 이영주 사님 사신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요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람의 가치고 이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누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니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 대단하게 했습니까? 맨날 우거지 인상이나 쓰고 다니면서 나는 없다고 빈배입니다 하고 집에 가서 베드로가 빈배로 갔으니까 집에 가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몇 마리 잡았어 여보? 요새 경기가 안 좋아.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입에 발린 말.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요새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서 뭐 누가 미국 대통령을 해서 이런 사람은요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고 마귀가 준 누림이에요. 누림이 아니죠. 이건. 고통인 거예요. 좀 못하면 신경이 나니까 듣기 싫어. 사모님이 좀 힘들고 그러면 에이 뭐라고는 않겠지만 그래서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인상 좀 한번 보세요. 한번. 나도 그래. 뭔가 주머니 있으면 좋죠. 그것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예약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즙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 한 번.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기적.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보게 급여 좀 빌릴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여러분의 승용차를 좀 빌릴까? 여러분의 돈 좀 빌릴까? 여러분의 어떤 재주 좀 빌릴까? 할 때 빌릴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차 지금 금방 써야 돼요. 금방 납품해야 돼요. 그것도 괜찮아. 납품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무 짜증스러워. 근데 짜증스러운데 또 목사님조차도 짜증스럽게 하는 거야. 그냥. 그거 빌려달라고. 속도 모르고 말이지. 짜증스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빌려준 거예요. 베드로가 성품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날 따라서 그렇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계산기가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계산하고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하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생각했겠어요? 그 배를 빌릴 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나중에 그물이 찢어질도록 배가 잠길 정도로
여러분, 그 배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를 계산하고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계산하고서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서 경험을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붙냐면은 그런 사람들만 붙어요. 그리고 됐다고 말하는 사람 붙으면 와서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짜증스럽고 힘들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는 거예요. 그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전순황이 왔다 갔죠. 전순황은 17살 어릴 때부터 미국에 와서 그 대만 사람입니다. 식당에 가서요 그릇 닦았어요. 그 엊그저께 유퀴즈 나와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은 가치가 있더라고요. 가치가.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 돈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때문에 모든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돈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 원에서 만 원 같이 생각하고 천만 원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릇을 닦거든요. 그릇을 닦아도 이 그릇을 나에게 닦으라고 줬으니 최선을 다해서 가장 내 마음에 묻어나도록 닦는 거예요.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요. 공부가 그릇 닦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릇 닦듯이. 그래갖고서 어느 식당 옆에다가 조그맣게 3명이서 창업을 시작해서 실패를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수없이. 근데 실패할 경험은 힘들고 어렵겠지.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즐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비디아 지퍼스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 저도 우리 컴퓨터가 몇 대 있지만 컴퓨터에 저도 지퍼스를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다 들어갔습니다. 놀랍도록. 그것 때문에 그 컴퓨터 때문에 반도체가 생겼고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게 되고 연계되고 말이죠. 하나 더 예언을 말씀드릴게요. 그 손정희 장로라고요. 손정희 장로. 이 사람은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인데 이 옷가게를 했어요. 옷가게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더 확장시켰는데 사기 맞고 또 부실해서 사실 옷가게도요. 요즘에는 오프라인은 잘 안 돼요. 요즘에 옷을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사는 시대도 아니고 고가를 사 입는 시대도 아니고 뭐 대충 입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그 미국처럼 말이죠. 대충 입어요. 그리고 요즘에 소비층이 많은 소비층들이 주로 40대, 30대, 40대들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몇백 배나 더 시장이 커요. 몇백 배.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수만의 시장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시장이 들어있어요. 머리만 조금만 움직이면요, 손가락 하나만 가지면요, 가격도 싸고 내가 좋은 거 얼마든지 좋은 것을 시간도 안 들이고 쉽게 주차 걱정 없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요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온라인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테무라든가 엘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것뿐 아니라 엄청난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마 그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설상가상으로 또 사기꾼을 만나고서 또 몇십 년 전에 10억이라는 돈을 빚을 지게 됐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알거지 된 거죠. 그냥 막 쫄딱 망했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쫄딱 망했으니 이제 오갈 데도 없어요. 이제 쫄딱 망했으니
막 빚쟁이들 많이 있겠죠. 남한테 피해 많이 입혔겠죠. 그렇지 않아 하면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아주머니는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붙잡은 거예요. 내가 할 일. 전선왕처럼 내가 할 일을, 이것은 비록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주방에 중국집에서 그릇 닦는 일이라도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 준 최고의 직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화장실 청소, 그때 집사일 때 있겠죠. 여자분이니까. 화장 청소하고 예배 자리하고 물 떠놓고 이런 것들을 봉사하는 것들을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공적으로 사람들 환경 따라서 옮겨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직 그거 못 잡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돈이 30만 원이 생겼어요. 30만 원이 생겼는데 30만 원 가지고 뭘 거다가 니아카에서 포장마차를 하자. 포장마차. 이 포장마차를 하자고 해서 니아카를 사는데 그분이 아마 저기 하던 남쪽에 있었고 니아카를 사려면 싸게 사려면은 저기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제 어디 고물상에 가서 이제 하나 좀 소문소문해서 이제 알아서 이제 가서 이제 사러 갔는데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어치만큼만 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시 그것을 용달에다가 싣고서 저기 자양동에 하여튼 그쪽인 것 같아요. 저 밑에. 근데 그것도 용달비가 있어서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좀 더 정보를 주고 배달까지 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호떡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떡 비동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가 좋냐 했더니 이제 이대 그쪽에 좋다고 해서 이제 디아카를 끌고서 이제 그쪽에 갔었는데 가서 장사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단속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갖고서요. 장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골목 안에 들어가서 거기는 사람도 안 오는 곳이, 거기는요 장사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요 했어요. 한 것이 뭐냐면은 그걸 하면서도 성경하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기도하고. 그런데요 거기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닌데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하나 먹어보고서요. 아이고 아주머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젊은 애들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와서 그것을 자기가 연구해서 이제 해보고서 내놓잖아요. 그럼 일러줬으니까 한번 걔들 또 먹으러 오는 거예요. 먹으러 와서 아주머니 조금 좋아졌는데요. 여기다가 이거 한번 더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걔들 입맛대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했더니 나중에는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 애들이 사람들을 데려와서요. 거기다 와플이라는 것을 넣어갖고서 전복에서 이제 했더니 그게 세상에 그 골목 안에 장사가 안 될 곳 그곳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기적의 하나님.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을. 다른 거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거기 일하면서도 성경 읽고 그거 하면서 주인을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봉사 한 번도 빼진 적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은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하면요 바뀌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도 한 번 정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공구상가도 한 번 정하면 바꾸질 않아요. 한 번을 갔더니 저한테 바가주셨어요. 비싸게 받았어요. 승진하더라고. 갈까 말까. 그래 가면서 해보니까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내가 바가지 안 쓰라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비싸게 받았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더니,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격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한마디 끝났어요. 내가 준 것이라면요, 하나님께 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프랜차이즈를 생겨서 나중에는요, 대학을 생겼어요, 대학을. 난 와플 대학이라고 했어요. 대학 교인 줄 알았더니, 이 프랜차이즈 좀 이렇게 교육시키는 데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앞에서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어려울 때,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장로님도 교회 생각을 기도하고, 화장실, 지금도 화장실 청소하고 말이죠. 장로가 됐어요. 11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번도 바뀌질 않아요. 그 자리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화장실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저께 우리 주정호 집사님이 그 더운데도 좀 꽤 오래 화장실 청소. 근데 내가 어저께 살짝 가서 봤는데, 누가 좀 화장실 좀 유리창 유리창이 아니라 거울 좀 닦았으면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주정사님, 기왕에 거울도 한번 닦아주세요. 예? 거울도 한번 닦아주세요. 누가 닦은 사람 있어요? 닦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정도 몇 시래요? 거울. 예?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설교가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빈배를 채워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설교지. 그냥, 제가 닦아요, 사실. 제가 유리창 다 닦습니다, 우리 교회. 닦습니다. 그런 것들,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얼굴 보다가, 이럴 생각하니까, 이렇게 거울이 더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닦어. 안 닦으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지만은, 만약에, 내가 한번 닦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주신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구나 생각해서 끝까지 좀 하다 말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주정 집사님 그거 얼마나 덥습니까? 와서 보면 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지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왜 없어요? 눈 있잖아요. 할렐루야. 귀가 있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단순히 사람을 데려다가 돈 벌게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 그걸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회복하고요.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오시죠. 정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술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경 공부시킵니다. 먼저 마음